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시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르치고 계셨죠, 그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른 성경 이제 이 부분은 아닌데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예수님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말리러 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뭐 여기는 그런 비슷한 경우라서 온 것인지 뭐 그러기에는 또 마리아가 왔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동생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지 겹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슨 이제 용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옆에 보다 못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왔으니까 가족들을 좀 챙기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가족들은 밖에서 하염없이 마냥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께 동생들이 왔다, 어머니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가장 뭐 일반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자,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뭐 바쁜 일이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라 하세요 뭐 잠깐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뜬금없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특기 뜬금없이 말씀하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려준 사람이 되게 뻘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뻘쭘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면박 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알려준 그 사람에게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니까 그 사람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주제가 나오셨을 때 그런 주제를 넘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중요한 이렇게 모멘텀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항상 포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상황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무리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 무리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걸 보면 밖에 예수님의 가족 찾아왔지만 어머니와 동생들, 제가 이제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뭐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밖에 사람들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리들도 다는 아니야. 그러면 누구냐 하면 손을 딱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찝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정말 가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감동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을 패밀리로 여겨주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제자와 그 다음에 스승의 관계, 물론 이제 굉장히 끈끈한 이런 관계도 있지만 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친밀함이 더해진 가족이 구성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아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서양보다 동양 문화권이에요. 우리도 저기 식당 가서 괜히 이모 하잖아요. 그죠? 식당 아줌마한테 왜 이모 합니까? 고모는 안 되고 왜 이모는 될까요? 뭐 아니면 할머니 뭐 이런 안 되잖아요. 이모. 좀 나이 든 분은 뭐라 그럽니까? 언니 뭐 여자들 언니하고 남자들 누나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기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이모 하는 게 친근감의 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명명한다는 건 이모 내 동생이야 이렇게 하는 거, 실제 동생은 아닌데 친동생은 아니더라도 야 얘 내 동생이야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얘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정말 나하고 끈끈한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얘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 형이라고 불러 할 때 뭐예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야 너 몇 살이야 형이라고 불러 이거 아니 말고 그냥 친한 친구는 사이에서 좀 깊어지면 야 형이라고 불러, 그냥 누구시 뭐 선배님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형이라고 불러. 뭡니까? 친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권에서 다른 이제 서양이나 이쪽에서 없는 패밀리가 된다는 건 정말 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스승님이라든지 뭐 선생님 이렇게 있을 때 나중에 정말 친해지고 정말 너무 좋다 이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엄마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런 패밀리로 품어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족으로 맞으신다는 것은 정말 내 사람이고 나의 말 그대로 패밀리인 거예요. 가족, 그리고 친한 사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 규정,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나를 가족으로 나의 동생들을 보라 했을 때 약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동양적 감성, 내 동생들이야 했을 때 내가 챙겨주는 애들이야, 내 식구야, 나와 함께하는 애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좋고 뭐 뿌듯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패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전제를 다십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족이라는 걸 바꾸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백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인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족이고 이것들을 의미하는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제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명명하셨다면 제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알아듣고 이런 의미로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잖아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은 지금 밖에 서 있는 예수님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가족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앞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약간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도 있고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열심만으로도, 그렇죠? 열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뭔가 철저해 보이는 그 사람들, 지위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이라는 게 이제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 같고 완벽한 사람들 같지만 이들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50절을 비추어 본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데 그 예시를 제자들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시면서 제자들을 내 가족, 나의 패밀리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내 동생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야 하고 뭐 성경도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줄줄줄 외고 뭐 하면 이렇게 탁탁 대답하고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뭐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좋든 싫든 잘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그런다 얘기하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뭐 기존 관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똑똑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라 그러고 계속 반론하고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잘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고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무 소용없죠, 그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런 건 어디 내밀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가 그냥 여기 익숙해 있으니까, 그죠? 교회에 딱 여러분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외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이 서일교회를 볼 때 저 뒤로 올라가면 저기 다락방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트리 하느라고 하고 저기 청년부실에 저 위에 문을 열면 저기에 공간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문제고 저거의 문제고 다 알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익숙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열심, 완벽한 것, 성경을 잘 아는 것, 어떤 지위,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도 안 되고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 그래도 자신 있는 것,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때론 실수하죠. 제자들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나중에 되면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베드로는 잘 나서긴 하는데 칭찬도 제일 많이 받지만 핀잔 받고 책망 받은 것도 베드로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바친다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칼 들고 막 나서는 사람, 뭐만 얘기하면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 그래서 또 빠지잖아요. 그럼 또 혼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다 지켜, 난 율법 다 지켜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한지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 있고 혼나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왕좌왕 해보기도 하니까, 야,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패밀리가 되십시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무슨 족보를 외워야 가족입니까? 있다 보면 내가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아버지의 생일은 뭐고, 이게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가족인 것은 그렇게 지식으로 내가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어쩌다 보니까 같이 있는데 서로 싸울 때도 있잖아요. 늘 좋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늘 좋고, 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 하시겠죠. 그런데 싸울 때 있잖아요. 뭔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때론 또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뻘쭘하게 될 정도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얘들이다. 이 못나고 이 부족하고 우왕좌왕하는 얘들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다. 얘네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난 척하면서 있는 사람들, 아니면 무리들처럼 그냥 기적만 바라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진짜 가족은 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동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하고 초롱초롱 뜨고 절대 졸지 않고 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제가 알잖아요. 여기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자고 누가 딴 생각하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좀 열심히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성경 지식이 모자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고민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끈끈한 사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나요.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 집사람 생각나고요. 엄마 아빠는 생각이 안 나네. 불효자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 있으면 생각나는 거죠. 이 가족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고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을 통하는 사람, 그죠?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통하는 가족,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소개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소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얘기할 때 누가 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인가 할 때 나를 향해야지, 저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고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며 주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